감사합니다. 동기참여 20일째 참여 감사합니다. 동기참여 벌써 20일째니까 이제 3분의 2가 경과를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니까 한 일주일 명절 분위기에서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동기참여도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나빠지기에 제자도 정원수도 키우기 나름이네.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나빠지기에 제자도 정원수도 키우기 나름이네. 계도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이 교가는 교화자나 초심의 신자의 육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절복도 잊어서는 안 됨. 홍통은 초심자를 육성하는 것에 있다고 하신 교가입니다.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나빠지기에 제자도 정원수도 키우기 나름이네. 오늘의 본문의 테마는 초심자 육성을 실천하는 사람. 고조 일련대사의 참된 제자 신자는 초심의 신자, 아직 신심이 약한 신자를 어떻게 하면 신심을 키워 드릴 수 있을까, 육성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일련성인의 제자 신자, 참된 불자, 시진 불자. 참된 불자는 이러한 것을 항상 잊어서는 요 며칠 계량 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아직 신심을 잘 모르는 신심에 미숙한 사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된 불자의 마음가짐이다. 교가는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나빠지기에 제자도 정원수도 키우기 나름이다. 제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신도 육성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로 직장에서 후임자에게 가르치는 것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그 사람을 키워주려고 하는 것,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무를 가꾸는 것 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보기가 흉해진다. 정원수도 잘 가지쳐주고 손을 봐줘야 되듯이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특히 신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케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한 정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소중히 여기느라 가지를 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가지와 잎이 너무 무성해져서 나무의 모양이 망가지고 햇볕과 통풍이 막혀서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고 세심히 관리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왜 나무를 손질을 잘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원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가지치기와
육성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가지와 불필요한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있다는 소리죠. 육성에서는 좋은 점을 인정하고 키우는 동시에 나쁜 점은 절복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단점만 보고 상대를 단정짓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보면서 그 장점을 잘 키워주고, 또 단점은 그때그때 말을 해서 절복을 해서 고쳐주는 것, 중요한 가지와 불필요한 가지를 구별하는 것. 두 번째는 상황에 맞는 가지치기를 하라. 나무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 관리 방법이 달라지듯이 사람도 각기 다른 특성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경험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절에도 저 옆에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또는 어떤 환경, 지금 얼마나 넓은 곳에 있느냐 좁은 곳에 있느냐, 또 햇볕이 얼마나 드느냐, 그러한 상황을 잘 보면서 케어를 해주듯이 사람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신도 육성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장점, 단점을 잘 보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 신자가 어떠한 상황인가,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못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할 수 있는 쪽은 좀 할 수 있도록, 못하는 것은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절복을 해드리는 것. 무조건 나의 신심, 내 강한 신심만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계도성인은 지남의 말씀에 신입의 초심 신자를 친절하게 키워주세요. 홍통의 길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홍통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초심 신자, 신심이 약한 신자를 신심을 육성해드리는 것,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잘 케어를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홍통입니다. 홍통에 있어서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친절하게 육성해 주세요, 친절하게 키워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절이란 친절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친절할 때는 친자는 부모, 어버이, 부모의 친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타인을 걱정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친절이다. 그 다음에 신절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울 신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친절하게 하고 걱정하면서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하고, 나한테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면서 자신한테는 엄하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 신심에서는
나의 신심은 먼저 남을 육성하려면 나의 신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잘못하면서 내가 방법을 범하면서 남한테 절복을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절, 매울 신자, 맵다기보다는 엄하다, 자기한테 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심절, 깊을 심자라고 해서 가르침의 깊은 뜻을 배우고 깨닫는 자세. 육성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온화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하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절의 원공, 구창, 신행 이런 것을 통해서 꾸준히 공덕을 쌓고 또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신심을 증진을 하면서 그러니까 남을 육성하는 것 이것은 나의 신심을 또 증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하려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이니까 하기 싫을 때는 게으름 피우고 근데 남을 육성한다는 마음 교화자가 있으면 그런 마음을 로 신심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남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심을 더 증진시키는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육성하는 마음가짐 또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를 키우는 직장에서는 후임자를 키우는 데서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자꾸 실수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가 첫 번째 화를 내는 것.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 아무리 상대방이 자꾸 실수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이 커야지 뭐가 일이 되는 거니까 그죠? 화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꾸짖는 것. 긴급한 상황에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나 상대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깨달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타이르다. 올바른 말로 주의를 주어 반성을 유도하는 방법.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네 번째는 깨우쳐주는 것, 알려주는 것, 무엇이 잘못인지, 왜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서 상대가 스스로 이해하고 변화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친절의 관점에서는 깨우치는 방식으로 육성과 절복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나의 수양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금방 화나고 꾸짖고 이렇게 신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에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친다, 키워준다라고 할 때는 요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화내고 꾸짖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것 이것이 신심 육성의 초심자 육성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지난해 말씀에 게으름에서 죄와 벌이 나오고 절복에서 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당종은 절복종이다. 절복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낳는다. 말법은
삼독 강성 게으른 사람이 많으므로 절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신심 수행에 있어서 태만, 게으름, 구창에 대한 게으름, 참회, 본공에 대한 게으름, 이러한 게으름을 태만을 자꾸 하고 있으면 나의 죄장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장이 그대로 나온다. 절복을 해서 그 사람이 개량을 해야지, 고쳐야지 현증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본문 우리 쪽은 절복을 하는 종단이기 때문에 절복하지 않으면 게으러지고 지금 말법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중생은 모두 삼독이 강성해서 욕심이 많고 화 잘 내고 어리석고, 뭐가 어리석냐? 인과의 도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절복을 그때그때 해드리지 않으면 나도 또 초심자도 자꾸 게을름에 태만에 빠지게 된다. 이러면 뭐 제멋대로 자라서 제대로 된 나무도 될 수 없듯이 신자도 제자도 육성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가 오늘은 육성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항상 실천하는 신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가에 내버려 두면 제멋대로 자라서 나빠지기에 제자도 정원수도 키우기 나름이네. 보문 발품 소현상행 소전모니나 하종에 나무묘 호랭개교 나무묘 호랭개교나